기록된 성경 말씀 낭독 하루 한 장. 차이스더 목사와 함께 해보세요. 로마서 7장 낭독 새벽녘 성경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상담학적으로 일방 상담학적으로 답을 줄 수 없는 구속사적인 요소입니다. 로마서 7장은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며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며 그 여자는 가늠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며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얼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며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며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탔어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옳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제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제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오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며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5절에 현대인 성경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현대인 성경 6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현대인 성경 18절에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나의 애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 법을 좋아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마음과 싸워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다른 법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예수피로 제사함 받고 칭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성령께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45절 4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헛된 것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된 신약의 법에 대하여 지킬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의 말씀을 겉의 법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지킬 수 있을지를 몰라도 속의 법, 마음의 내적인 것들은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자유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말씀에, 신약에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미워하는 자나 살인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5장 27절에,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복수에 대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고도 왼편도 돌려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42절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5장 44절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맺으면 선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그 피로 제사함을 받는 칭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양자됨을 주셨고, 성화의 은혜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디도스 2장 14절에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라고 구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는 내가 선을 행하며 오직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7장 21절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에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24절에서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사건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며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알게 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죄의 열매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과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등 내 자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를 소멸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품성인 의로움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내주신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세상 상담학적으로 일반 상담학적으로 답을 줄 수 없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메시지 전달자 나레이션 사예수도 목사였습니다.